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의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가치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문제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욕심. 오늘은 이 욕심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욕심은 사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다툼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사실은 이 욕심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욕심은 나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적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이 욕심이라는 적이 무서운지 이 욕심이라는 적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욕심 때문에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고 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문제를 겨우겨우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욕심은 우리 안에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적이요 무서운 해악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 욕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욕심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려고 해. 내가 항상 너의 편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하고 이 욕심을 때로는 자기 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욕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뭐냐? 욕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시지 않았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떤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부족해. 이거 갖고는 부족해.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덜 주셨어라고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안에 이 욕심이 거머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오 다오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욕심은 끊임없이 더다오 더다오 라고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욕심일까요? 선이 좀 모호합니다. 그죠? 돈으로 치면 어디부터가 욕심입니까? 1억을 원하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100억을 원하면 욕심입니까? 사실은 그 선이 불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만큼에도 욕심이 아닌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보다 작아도 욕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이렇게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을 줍니다. 첫째,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욕심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에 의하면 주어진 것에 감사가 안 되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가 만족이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욕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욕심입니다. 다시요. 욕심의 기준은 뭐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가 안 나오면 욕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욕심입니다. 왜 욕심을 부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분수를 몰라서. 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분수를 몰라서 라고 가르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은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리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그것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우리 안에 수많은 해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때때로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우리가 직면하고 분별하고 욕심을 대항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새삼 일깨웁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첫째, 만족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욕심은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습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평강이 없지요, 그죠? 당연히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턱이 없지요. 또한 욕심은 우리 안에서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불평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팔짱갑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관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연민이 뭔지 아세요? 지나치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는 너무 불쌍한 존재야. 나는 이거밖에 못 누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라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기 연민을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심리학과 세상 가르침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정당하게 간주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도록, 그리고 자기에게 관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욕심입니다, 사실은.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생애 자체를 비관하게 만들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비관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자리하고 있냐면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돼요. 이게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 자기 비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적극적일 경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할 경우 이 욕심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나는 못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기회를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상대를 향한 미움이 나타납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안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싸움입니다.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욕심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욕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쏟게 합니다.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야 내가 만족이 되니까. 그래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에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다 갖다 채워도, 아니 심지어 온 우주를 그 안에 채워놓더라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심연이 있는데 그 심연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물어봅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는 너무 만족해요.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라고 느끼십니까? 예. 예.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있는지, 욕심이 내 영혼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 사람을 보면, 매사에 보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감사하죠. 입버릇처럼 나와요. 이 사람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걸 아니까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쟤. 보기에는 맨날 아프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맨날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도대체 감사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항상 불평이에요. 불만족이에요. 어떠세요? 그럼 안 좋아요. 요즘 어때요? 그러면 뭐 이래요 저래요. 네. 그런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 사람의 나타나는 반응은 그 사람 안에 지금 뭐가 장악하고 있다? 욕심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물건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그 심층 안에 그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요인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은 항상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쟤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욕심과 싸우라. 네. 욕심은 적입니다. 욕심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요. 욕심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요 원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싸우게 돼 있어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게 돼 있어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환경과 싸우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욕심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죠. 따라합시다. 욕심은 죄다. 네, 욕심은 죄입니다. 욕심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적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적이요 원수입니다. 욕심과 싸우십시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성경에 가르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욕심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해야겠죠.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분수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분수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욕심을 만들어내는 분수를 모르는 나의 착각을 일깨워 주시도록 하나님, 분수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모든 것이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여러분에게 밥 해주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여러분을 챙겨주는 것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래야지. 아내가 그래야지. 자식이 그래야지. 부모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수를 아셔야 돼요. 우리 시대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분수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오다오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정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이 안 되고 지금 내가 감사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식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 안에 욕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부족하다고 느끼지요? 왜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된다고 느끼지요? 욕심 때문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욕심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속고 있는 거라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더 있어야 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아니야. 진리를 일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걸 다 하시고 필요한 건 다 채워주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신 것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달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쟤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지? 기억하십시오. 쟤한테는 필요하고 나한테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은 그거 주시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빠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주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 지을까 봐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왜 줘요? 그 사람은 줘도 안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그거 갖고 죄 짓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안 주신 걸 나에게는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듯 나에게 필요한 것, 저 사람에게는 안 주어졌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냐고 이렇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주변, 자기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까지 비교하는 경우 있죠. 저 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을 비교해 가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맞게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까요? 고른 건 여러분이잖아요. 고른 건 여러분이잖아요. 네. 지가 골라놓고 왜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이것은 오늘 성경이 가리키는 건데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 그건 네가 갖고 있어야지. 너를 위해서 써야지. 너의 만족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라고 욕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이기고 욕심과 싸우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전에는 우리 욕심대로 쓰고 우리 만족을 위해 쓸 때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갖고 내 혼자 먹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나눠 먹으니까 어때요? 더 행복해요. 더 기뻐요. 더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가 있는 존재였구나. 나도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 만족을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써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내 욕심대로만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깝다고 쌓아놓고 보관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어서 버려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차라리 내가 욕심을 비워놓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했었더라면 어때요? 나는 그것 때문에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네? 또 공급하여 주시네? 하고 이것이 계속 흘러갈 텐데 내 욕심을 가둬놓고 딱 보관해 놓으니까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하나님 안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안 채우실지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언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후히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으래요. 그럼 뭐래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대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대요. 네.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오병이의 기적은 언제 나타났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때 나타났어요. 성경을 보세요.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섬길 때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나 타인을 향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기적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기적은 내 병을 고치는 겁니까? 남의 병을 고치는 겁니까?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자기 기도, 자기 병 고치는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언제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은 언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일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시고 사용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나 텔레비 보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주워가지고 막 돈 모아가지고 그거 기부하고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뭐 어디에다가 기부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도대체 왜 저럴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거 갖고 자기 집이나 사고 자기 차나 사고 자기 집이나 좀 꾸미지고 자기 먹을 것 좀 먹고 자기 몸 좀 돌보지. 자기는 몸은 정말 형편없이 사는데 왜 저걸 모아갖고 기부를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기쁘대요. 너무 보람이 있대요. 너무 뿌듯하대요. 내가 살 가치가 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살아서 뭐해? 삶이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왠지 아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욕심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에서도요, 그런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를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보세요. 나누고 베풀어 보세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져요. 삶의 만족이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낙이 없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닭처럼 싸우기만 하고 막 그런다면,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자꾸 막 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뭐 때문이다? 내 안에 지금 욕심 때문이라. 싸우셔야 돼요.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욕심과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분수 파악하게 해주세요. 주제 파악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상황을 모르시겠어? 하나님 충분히 내 필요한 거 채워주셔. 그래도 달라는데도 안 주신 것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이야.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보람과 삶의 가치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